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히브리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그런데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지만 발신자, 보낸 사람이 누구냐, 누가 히브리서를 썼느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바울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워낙에 문체가 다르니까 바울은 아니고 바울과 가까운 누구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세기 동방교부 오리게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서신서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지만 그 저자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으로 하고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하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 또 왜 히브리서가 쓰여졌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히브리서를 잘 이해할 수 있죠. 히브리서가 쓰인 이유는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 신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고 종결자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왜 어리석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회귀 본능, 잘못된 회귀 본능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기를 권면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 유대교는 이미 오래된 종교로 로마의 공인을 얻었습니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는 박해가 집중되는 기독교였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죠. 그 직후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박해가 있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유대교라는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불편한 것을, 또 두려운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저희도 어제 아파트 잠깐 정전이 됐었는데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걱정되고 불편하고. 잠깐 정전도 못 참는데 내가 믿는 신앙과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가 가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 안에 좀 익숙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종결자시죠. 완성자시죠. 그래서 유대교적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이지 않았죠.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론이 난 것처럼 율법을 매여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뭐 할례나 그런 것부터 자유했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오는 혼란감이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종교적 성향에 제사도 없고 또 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없고 하니까, 또 그 안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자체가 너무 혼란스러운 것이죠. 네팔에서 선교를 할 때 네팔 성도님들도 이렇게 새로 믿기 시작하면 교회마다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해요. 그 성화 있잖아요. 성화. 예수님 그림 같은 거.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고 또 갖다 주면 되게 좋아하고, 인간적인 그런 성향들이 있죠. 그런데 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니까 거기서 오는 혼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사도 있고 또 율법 지키는 것도 있는 안정적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대대적으로 배교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흔들리니까 붙잡아 줘야죠. 고민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펴면 시작부터 비교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중심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천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느냐? 또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제사에 대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비교합니다. 모세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위대하시고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두고 너희가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비교하여 논증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5절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7절에서도 가서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부리신다라는 말씀이죠. 또 13절에도 보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당시에 기독론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이 많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천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사람들이 많이 추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논증을 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들 여러 번 인용을 하죠. 7, 8번을 인용하면서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님이 천사들을 부리시고요, 또 천사들은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아들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을 흔들리고 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논증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3절 말씀이, 오늘 말씀 3절이 참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종결자십니다.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감히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쓴 귀한 말씀이고 귀한 메시지죠. 시대는 많이 변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히브리서는 귀한 의미고요, 또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꾸만 세상으로 회개하려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해지려고 하고, 조금 더 이익을 보려고 하고,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고, 뭐 믿어도 별것도 없고 큰 차이도 없고 이러느니 다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즐거움이라도 좀 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죠. 세상의 시선을 고정할 때 그 마음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잘 붙들어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죠. 세상을 부러워할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외적인 핍박이 있을지라도 또 내적인 혼란스러움이 있을지라도 자꾸만 세상이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경주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핑계 삼아서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나도 고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귀한 사명이 있죠.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오늘 우리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훌륭한 신앙의 권면서입니다. 반대 논증이 계속 등장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겪는 고난 다 아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이길 힘 주시고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묵상의 시간을 우리가 오늘부터 쭉 가질 텐데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해이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꼭 묻는 히브리서 묵상하는 그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 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